윌리엄 블레이크, 영국 사람이고요. 초기 낭만주의 초기 시인이에요. 사실 시인이라는 것도 조금 이게 범위를 이 윌리엄 블레이크를 속해주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도 쓰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가 함축적이니까 조금 더 시인으로, 낭만주의 대표되는 이제 시인으로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분과 인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750년에 태어났나 그럴 거예요. 1750년도에 태어났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1년 정확히는 맞죠? 날짜를 보자. 2021년 1750년대 사람과, 그리고 한참 후인, 계산도 안 돼요, 한참 후인 2021년 사람과 무슨 인연이 있을까? 말이 되나? 제가 이 분의 윌리엄 브레이크를 시를 가지고 제가 그 유네스코 지정거리가 있어요. 유네스코 지정거리에 제 글씨로 조각상 아니 가로 한 6m, 세로 한 3m 정도 됐나? 그것만큼의 그 철제 구조물을 세웠어요.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인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이제 이렇게 작은 소품집 모아둔 것들을 보게 된 것이고요. 처음부터 윌리엄 블레이크를 알게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윌리엄 블레이크 어떤 시를 썼는지 가볍게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은 뭐 소개할 게 많긴 하겠는데, 우선은 어떤 식의 그런 글을 쓰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좋을 만한 짧고 굵은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우선은 인트로를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인트로. 자, 봅시다. 여러분 한번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이 시인에 대해서, 윌리엄 블레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포커스 맞추고. 자, 제가 지금 카메라로 봐가지고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긴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텔의 모토. 독수리가 두더지 구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아니면 두더지에게 가서 물을 텐가? 지혜가 은지팡이에 담길 수 있나? 사랑이 황금주발에 담길 수 있나? 이건데 제가 너무 로봇같이 읽었나? 다시 녹화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데. 자,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독수리가 두더지 구멍에 무엇이 있는지 어찌 알겠는가? 독수리가 두더지 구멍에 들어갈 수가 없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독수리와 두더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두더지에게 가서 뭐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좀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책에는 좀 그런 것들이 안 나왔지만은, 지혜가 은지팡이에 담길 수 있나, 또는 사랑이 황금주발에 담길 수 있나. 제가 처음에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이 시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시만 봤을 때도 약간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있구나라는 그 느낀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상징성들, 지팡이 또는 황금주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라기도 좀 그렇지만 성서, 바이블적인 그런 좀 핵심적인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듣고 좀 관심이 있다, 윌리엄 브레이크 좀 더 잘 알고 싶다 하는 분들 계속 시청하셔도 되고요. 이거 보고 내 스타일 아니네 라고 하신다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독수리가 두더지 구멍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아니면 두더지에게 가서 물을 텐가? 자, 우선은 또 좀 더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윌리엄 브레이크 제가 어제 다 맞춰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할까 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윌리엄 브레이크는 전반적으로 제가 자꾸 기독교라 말하는데 기독교가 아니라 그 바이블, 성서적인 내용들이 한 반 이상은, 한 반도 아니다, 한 70%는 다 언급이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정확히 명칭으로서 하나님 이거든 뭐 기타 등등으로 꼭 들어가요. 여기에 단어 군데군데 막 박혀 있답니다. 자, 그렇다는 거면은 이제 한번 윌리엄 브레이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제 기억에 의지해서. 윌리엄 브레이크는 한 1750년대쯤에 뭐 태어났어요. 뭐 금방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충 1700년대 사람이다. 한 1750년 뭐 중반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특이한 경험을 하나 하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논할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떠한 특별한 그런 뭐 멋진 일이 있었냐면은 4살인가 4살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대요.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뭐 천사들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러한 정서와 그러한 마인드와 그러한 배경으로서 글을 쓴 사람, 이걸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쥐니 여부를 좀 떠나서.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시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림. 가정형편이 막 이렇게 막 풍성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뭐 10살인가쯤에 뭐 그림학원에 다니게 돼요. 그림학원 다녀봤자 그때 한번 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그림학원은 어떤 풍경이었나. 뭐 중세의 느낌이 좀 늦게 나지도 않을까 좀 싶기도 해요. 영국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어쨌든 뭐 그림학원 다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다니다가 그 파나가 뭐냐면은 여기 고무판에다가 이렇게 우리 그 조각칼로 파가지고 찍는 거 있죠. 그걸 파네라고 하거든요. 파나? 그런 형태를 파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 그림학원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그 판화가 유명한 판화가 아래서 그 도제 생활을 합니다. 도제 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로서 7년 동안 판화가를 해요. 7년 동안. 그런데 이 7년에는 저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7년이 큰 의미가 있지? 뭐 3년 일하면 어떻고 10년 동안 뭐 제자로 도제로 생활하는 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 사람이 4살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뭐 그 뒤에 뭐 각종 여러 가지 형상을 받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마음이 좀 있던 것 같아요. 뭐 그 당시에 뭐 카톨릭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카톨릭이 맞을 겁니다. 바이브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7년까지만 일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디에도 안 나오는 그런 거긴 한데, 그 7년이라는 숫자가 성서 바이블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뭐 자유라던가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7년에 한번 쉬어주거나 7년에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좀 정해져 있다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건 좀 넘어갈게요. 하여튼 7년이라는 의미는 확실히 있을 거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바이블에서는 특별한 그 코드라고 보면 돼요. 헬스적인 코드. 자,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이제 끝내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그 파나를 좀 배웠잖아요. 파나도 배우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 도제생활 끝난 뒤로는 이제 뭐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 프리랜서 활동을 해요. 뭐 책 같은 데 그림도 그려주고 뭐 파나도 그려주고 기타 등등 하면서 이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이 아내분이 얘가 가난한 걸 알아요. 윌리엄 브레이크가 가난한 걸 알고도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천재성을 알고 그걸 믿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멋지게도 윌리엄 브레이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림도 배우고 뭐 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스킬, 이런 예술적, 재능적 탤런트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내에게 알려줘요. 아내에게 글도 알려주고 또 이제 뭐 그림도 알려주고 파나도 알려주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런 파나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금에서는 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참 안타깝죠? 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망하다 보니까 시골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영국의 그 런던에서 태어났거든요. 시골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되느냐, 뭐 어찌어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영국의 그 국왕의 직속 기병대,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정확한지는 아니겠지만 무슨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술에 채가지고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그 집에 있는 그 정원에서 난리를 피운 거예요. 술 마시고.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가 또 이제 가서 뭐 말리고 등등등등 했겠죠. 또 싸울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찍혔어요. 누구한테 찍혔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경찰서 같은 데 찍힌 거예요. 경찰서나 또는 더 높은 그런 행정기관에 찍혔고. 근데 당시에는 그런 이제 신성시되는 그런 것들을 막 하면은 뭐 이제 심각하면 처형까지 가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쪽 사람들이 좋게 안 보이죠. 그러한 상태로 글을 쓴 거예요. 더군다나 영국 이때는 그 프랑스 혁명 1789년 일어난 뒤에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전반적으로도 충격을 좀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뒤로 이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중의 삶을 좀 바꿔놓았어요. 어떻게 바꿔놨냐? 아주 잘 살게 바꿔놨답니다.
프랑스 혁명 뒤에 이제 영국에도 이제 뭐 그런 게 퍼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뭔가 터지면은 우리나라 영향 받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뭔가 이제 비싸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싸지듯이 그 프랑스 이제 혁명 일어나고 또 영국에도 이렇게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우리 그 윌리엄 브레이크 씨가 이제 살고 있는 영국에는 어떤 형태로 변화가 왔냐면은 나라가 아주 부유하게 됩니다. 좋은 거죠. 근데 윌리엄 브레이크가 되는 좋지 못해요. 왜 그러냐? 부를 추측하는 것에 있어서 윌리엄 브레이크 같은 그때 당시 못 살았다고 했죠 제가. 이런 같은 서민들, 다수의 서민에게는 더욱더 힘들고 공경한 삶이 되었는데 그 부를 누가 가져갔냐? 여러분이 딱 떠올리다시피 할 수 있는 그 영국의 특수 그 소수 사람들 있잖아요. 귀족들, 뭐 왕권, 뭐 왕사람들, 그리고 등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성직자들. 이 사람이 또 그 성서를 믿는, 바이블을 믿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이 성서까지 그 뻗쳐져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밉게 보이겠죠. 마음에 안 들게 보이겠죠. 그때에 이 사람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시를 쓴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윌리엄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그런 성경적인 마인드, 바이블적인 마인드가 있는데 때마침 뭐 나라 사건, 기타 등등 사건으로 인해서 이 블레이크 시선에서 그 사람들이 못되게 보이고 정말 이건 아닌데 하면서 쓴 시가 대다수 많습니다. 모든 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 보면은 이 시가 굉장히 멋진 시다라고 좀 자연적인 시도 많지만 이게 되게 우리 눈으로 보자면은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보자면 이 사람 되게 부정적이네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도 이제 판화도 그렸잖아요. 그림도 그렸잖아요. 저도 이 사람의 그림은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미술을 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은 좋진 않는데 이렇게 막 그림이 예쁘지가 않아요. 다 이제 막 개기하고 기괴하고 해서 좋진 않아요. 지금 여기 그림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글과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창의성, 이런 것들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또 심지어 약간 세익스피어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좀 더 말하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의 다윗. 이 사람이 또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찬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시라고 할게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좀 봅시다. 배경 설명 끝났어요. 윌리엄 브레이크가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예쁜 시. 여기서는 윌리엄 브레이크의 이런 예쁘게 윌리엄 브레이크가 시를 쓰면 얼마나 예쁘게 쓸 수 있나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양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흔들려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새끼 양아, 누가 널 만들었니? 너는 아니, 누가 널 만들었는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시냇가와 풀밭 위에서 먹게 해주고 부드럽기 그지없고 얀무처럼 빛나는 희열의 옷을 누가 주었는지. 누가 좀 뺄게요. 누가 없어요. 모든 골짜기가 즐거워하는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주었는지. 새끼 양아,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니? 너는 아니, 누가 널 그렇게 만들었는지.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린단다. 스스로 자신을 양이라 하셨기에 그분은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되셨단다. 나는 아이, 그리고 너는 양.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네. 새끼 양아, 하느님이 널 축복하길. 새끼 양아, 하느님이 널 축복하길. 제가 너무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그 글처럼 읽었나?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그분이 스스로 어린 양이 너의 이름을 불린단다, 어린아이가 되셨단다.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바이블적인 느낌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느낌이 아니라 바이블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잠깐만요. 또 어떤 걸 좀 보여줄까?
요것도 좀 좋긴 한데 잠깐만요. 좀 봅시다. 좀 더 봅시다. 좋긴 한데 이거는 아까 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약간 그 부패 부정한 시대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약간 비꼰 거예요. 약간 비꼰 거예요. 그 약간 그때 당시에 그 카톨릭 그 뭐 성직자들 이런 사람을 비꼬서 좀 만든 건데 한번 이러한 식으로 비꼬았구나라고 좀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처럼 읽어야 되는데 시처럼 읽을 수가 없네요. 연습 같은 거 해야 돼요.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굴뚝 닦기 눈밭에 한 조그만 검은 물체 비탄의 소리로 위프 소리치네 외치네 아빠 엄마는 어디 있니 말해보렴 둘 다 기도하러 교회에 갔지요. 내가 황야에서도 행복하다고 겨울 눈밭에서도 미소 짓는다고 그들은 내게 죽음의 옷을 입히고 비탄의 곡조를 노래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하며 춤추며 노래한다고 그들은 내게 아무 해악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신과 그 사제와 왕을 찬양하러 갔어요. 우리의 비참함으로 천국을 짓는 치들을. 아마 이거 자들을 같아요. 오타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훌쩍해지지 않나요? 그 윌리엄 브레이크가 이거 정말 이 세상은 아닌데 그래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은 잘 살려면은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윌리엄 브레이크 씨가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이 바이블 성경적인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직자까지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이런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읽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그래졌어요. 그래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좀 보여줄까요? 또 우리 윌리엄 브레이크는 날아다니는 파리, 윙 하는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를 보면서도 시를 씁니다. 이 영국의 그 멋진 수도 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날아다니는 곤충의 파리. 자, 우리 파리를 보고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다 같이 보고 읽고 해봅시다. 자, 파리. 작은 파리야, 그대의 여름 유희를 내 지각 없는 손길이 망쳐 버렸구나. 나 또한 그대 같은 파리 아닌가? 그대 또한 나 같은 사람 아닌가? 왜냐면 나도 춤추고 마시고 노래하니까. 어떤 눈먼 손길이 내 날개를 문질러 버릴 때까지. 만약 생각이 생명이자 힘이고 숨결이라면 생각의 결핍이 죽음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살든 죽든 행복한 파리 아닌가. 여러분, 제가 리뷰를 할 때 지금 제 모든 제품들 리뷰도 그래요. 시나리오를 짜고 리뷰하지 않고요. 특히나 오늘같이 책 같은 거 리뷰할 때는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하면서 적당히 표시해놓고 어디를 읽을지 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쭉 하면서 그냥 쭈룩 하거든요. 즉흥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는 게 뭐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 파리에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약간 울컥했어요. 좋아요. 윌리엄 브레이크 최고. 잠깐만, 이게 지금 녹화 시간 다 돼서 사실은 제가 이 녹화를 20분 안에 다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더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더 읽어줄게요. 녹화 잠깐 끊고 다시 녹화 버튼 눌러서 다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버튼 눌렀고 또 뭐 읽어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읽어줄게. 뭐가 있냐면 이것도 약간 이제 아까 말한 그 시대적 배경,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느낌으로서 조금 먼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목. 이 윌리엄 브레이크가 태어났던 곳이에요. 런던. 이거 조금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것만 조금 짚어줄게요. 나는 면허받은 거리를 방황하노라. 뭐냐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야지 이제 이게 실제로 런던은 그냥 아무나 걸을 수 있긴 한데 이 추상적인 의미로 좀 잘 사는 사람들,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런던을 걸어 다닐 수 있다. 북한 그러잖아요. 북한은 평양가잖아요. 평양에 평양 증 같은 게 있대요. 그게 있어야만 평양을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카메라 발열 떴다. 이렇게 되면 금방 꺼지는데 빨리 할게요. 자, 런던.
나는 면허받은 거리를 방황하노라. 가까이 면허받은 템스강이 흐르는 곳 만나는 얼굴마다 보노라. 변약함의 흔적을, 비탄의 흔적을. 모든 사람들의 절규 속에서, 모든 아이들의 두려움 가득한 울음 속에서, 모든 목소리, 모든 금지 속에서 나는 듣노라. 마음이 버려낸 족쇄를. 얼마나 굴뚝딱기들의 외침소리가 검게 변하는 교회를 놀래며 불운한 병사의 한숨소리가 궁궐벽에 핏빛으로 흘러내리는지.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듣노라. 한밤중 거리에서 어떻게 젊은 창녀의 젖을소리가 갓난 나이의 눈물을 메마르게 하고 병역으로 결혼 연구차를 병들게 하는 가를. 집중 안 되게 제가 또 오타도 내고 읽다 보면은 제가 막 제 마음대로 막 단어도 막 갖다 붙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잠깐만 또 있는데 이거 카메라 꺼지기 전에 얼른 해버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또 뭐 읽어줄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써 있어요. 주로 써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카메라 바이럴만 아니었으면 더 해드렸을 건데 일단은 그냥 맨 뒤에 넘겨서 이거 좀 읽어줄게요. 이거 뭐냐면은 이거를 우선은 좀 먼저 미리 설명해줄게요. 왜냐하면 카메라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 윌리엄 블레이크 시를 보면요, 약간 세익스피어의 느낌을 받아요. 세익스피어 느낌도 나는 그런 구조 명체도 좀 갖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성경적인 바이블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무슨 다윗의 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윗의 시의 구조를 좀 많이 흡사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1700년대 또는 1800년대쯤, 그러니까 1700 프랑스 협력 그 이후죠. 영국이 부강하고 이제 그때의 이제 기반으로 조금 써 있는,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 버전 바이블 또는 성경적인 또는 세익스피어의 작품의 구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거 넘어가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 제목이 뭐지? 제가 어제 읽었거든요. 비전들이라는 그 조금 약간 소품책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에 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우리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런 글쓰기 그런 것들, 생각, 사고, 능력, 판단, 철학적인 가치를 좀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읽다가 끊겨져도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하기 좀 그래요. 조금 힘들어요. 자, 이윽고 세오티몬이 침묵을 깨고 답했다. 말하라. 비탄이 넘쳐 흐르는 이에게 밤이 무엇이며 낮이 무엇인가? 말하라. 생각이 무엇인가?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말하라. 희열이 무엇인지, 어느 정원에서 자라는지, 슬픔은 어느 강에서 헤엄치는지, 어느 산정에서 불망의 그림자는 파도치는지, 어느 집에서 비탄에 취한 저주받은 이가 싸늘한 절망으로 갇혀 사는지. 말하라. 그대가 불러낼 때까지. 잊힌 생각들은 어디에 있었나? 말하라. 오래된 희열들은 어디 있었나? 옛적의 사랑은 언제나 되살아날 것이며 망각의 밤은 언제 지나갈 것인가? 머나먼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 내가 지금의 슬픔과 고통을 밤에 위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오 생각이여, 어디로 가나? 어느 먼 곳으로 비상이 가나? 고뇌의 이 순간에 그대가 돌아온다면 그 날개 위안을 싣고 올 건가? 이 슬픔과 꿀, 향유를, 아니면 활량한 사막의 도객을, 질투하는 시선의 도객을. 쭉 한번 좀 생각하고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항해자들이 방문하지 않은 곳에, 다른 바다 너머의 세상들에 알려지지 않는 대기 속에 다른 전쟁이 있는가? 활과 불의 전쟁 위에. 다른 비탄이 있는가? 군비판 비탄 외에. 다른 희열이 있는가? 부와 안락의 희열 외에. 사자와 황소에게 한 가지 법이 있지 않은가? 영원한 불과 영원한 사슬이 있지 않는가? 쭈르르 많거든요. 정말로 멋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멋있고 끊어질 것 같아서 잠깐만요. 이거를 여기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자, 보세요. 신성하며 영원하고 무한하지 않은가? 모든 희열이 사랑이다. 그 입은 선물을 비웃고 좁은 눈꺼풀은 보수 너머의 노동을 조롱하지 않는가? 원숭이를 삼당자로 삼으려는가? 개들은 아이의 선생으로 삼으려
하는가? 가난을 비우는 자와 고리대금에 즐겁게 돌아서는 자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가? 혹은 유사하게 움직이는가? 뭐라고 적는 거야? 선물을 베푸는 자가 상인의 희열을 어찌 경험할 수 있는가? 사업하는 시민이 농부의 고통을 어찌 경험할 수 있는가? 배불리 먹는 고용인들은 턴 빈 북둔 모병관과 얼마나 다른가? 무슨 감각으로 목사는 농부의 노동을 가로채는가? 무슨 감각, 약간 뒤에 하나 또 있어요. 무슨 감각이 또 있긴 한데, 잠깐만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이게 짧게 써있는 게 아니라 길게 쭈르륵 써있거든요. 뭐 아무튼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 아주 빠르게 윌리엄 브레이크에 관한 그런 걸 좀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혹시 이런 식의 형식과 철학과 생각과 사고를 좋아하신다면은 이 윌리엄 브레이크 시선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브레이크는 전반적으로 바이블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하고요. 그것을 좀 인지하고 좀 보시면은 정말로 낭만주의 초기 시인이거든요. 우리가 낭만주의 말고도 무슨 초기 작가, 초기 하는데 이 초기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한 그 역사의 그래프가 쭈르륵 흐르잖아요. 흐름이. 근데 웬만큼 변화한 거 가지고는 이 그래프가 크게 변동한 거 가지고는 이